우리는 4장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 자들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떤 결과가, 어떤 징벌이, 또 어떤 멸망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 이 5장에서 구체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참으로 마땅하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자기 신을 욕되게 하고 다른 신을 위하는 사람,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들을 멸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5장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떤 모습일까? 이 유다의 모습을요, 한마디로 말한 모습이 바로 1절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백성인 유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아니라 멸망을 찾아 떠나는 기차, 이 폭죽의 기차, 불에 끊긴 이 기차와 같이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을 찾아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 넓은 성읍을 빨리 왕래서 봐라. 거기를 보니까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2절의 말씀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해도 이들이 하는 맹세는 어떤 맹세다면 다 거짓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나를 믿는다고 해도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건 예레미야의 보고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찾아다녀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백성들의 심판하는 거, 징벌하는 거, 이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실상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옳음을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은요, 하나님 진리를 찾음으로 이 백성의 매를 대고 계셨고 징계하시고 멸망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애원하고, 사실 하나님이 진노고 매를 가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애원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거든.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결코 이 멸망의 폭죽에서 빠지지 않게 거의 멸망의 자리 갔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다시 그를 세워주고 일으켜줬단 말이지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매를 대고 진리로 가르쳤는데 오늘 이들은 오히려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얼굴은 바위더기가 돼서 더 굳어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식한 자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자. 이 유식한 자들이 누구죠?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갔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등에다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끊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아도 없다고 얘기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유대인들을 삼자의 입장에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은 뭡니까? 이런 유다를 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벌하지 할 수밖에 없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벌하느냐? 수풀의 사자와 같이, 사막의 이리와 같이 성읍들을 공격한 표범처럼 이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냐? 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배불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들을 긍휼을 피고 보살펴 줬더니 오히려 이들이요, 자기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 배부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비차는 사람이니까 몰랐겠지 하고 가서 얘기했고, 그리고 정말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 알만한 사람들이 갔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었더니 오히려 이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창녀의 집, 우상의 집을, 우상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가 없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부패하기 이를 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과 살진 수말같이 이웃집 아내를 찾아 헤매는 그런 범죄자들, 파렴치 않은 범들이 오늘 그 유다 땅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9절의 말씀은 그 잔상을 얘기하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유다의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자 입장으로 봐도 도저히 내 백성이라도 내가 저 백성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적들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허락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2절에 13절의 말씀 보면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요, 안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또 흉악한 일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이렇게 선지자들이요, 안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재밌는 상황은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누가 날뛰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람들을 호도해요. 장밋빛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들에게는 흉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지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을 행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제 예레미야야, 너의 입은 불이 되게 만들고 그 백성은 장작이 되어서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예레미야 말이 불이 되고 백성이 장작이 된다는 말이 뭐지요? 자, 하나님 말씀 진리와 의잖아요.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저버린 자들 무리, 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진리잖아요. 공의잖아요. 옳음과 바름이잖아요. 거짓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거짓된 우상, 거짓된 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에 대안하는 그분이 나가는 그 말은 무엇이 돼? 불이 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징벌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하나님의 그 종의 말,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에 둔 선지자의 그 말은
곧 심판이요 불이요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들은 장작이 될 수밖에 없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먼 나라 사람, 이 바벨론의 사람, 이 사람들을 붙여서 멸망하십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서 화살통이 불통과 같은 이 화살통을 가지고, 어제도 3장에서도 얘기하고 4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류바람보다 더 빠르게, 독수리보다 더 빠른 발을 가지고 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쳐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더욱이 이 자녀들이 먹이려고 했던 이 곡식들, 그 심겨놓은 것들이 누가 가져가요? 이들이 가져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모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유다를 멸하는데 이 곡식이나 이 성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이방 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와서 그들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버젓이 계시는데 하나님 저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이 이방 신들을, 먼 데 있는 신들을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모셔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다메섹 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그릇들, 하나님 섬기는 모든 걸 뒤에다 옮겨놓고 그 신을 섬겨놓고 제사 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요? 이들이 와서 이 성을 멸망시키는 것. 아까 있는 말씀대로 수풀의 사자처럼, 표범처럼, 이리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이들을 멸망하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나를 갖다 뒷전에 넘겼어? 그럼 너네들 한번 그 이방신이 좋다는 이방신으로 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아주 끌려가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25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들이 어떤 사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25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됐다는 거예요. 이 멸망은 어디서 오지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되는 것이고 장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22절에서 말씀 보면 바다 모래에 대한 이야기래요. 바닷물의 모래를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폭풍이 와도 그 물이 다 와서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잖아요. 폭풍이 와도 한동안 있다가 다 쏠려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느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잘 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보셨어요. 근데 경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도를 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파도나 이 자연은 정말로 자기의 경계, 자기의 주어진 그것을 따라 사는데, 이 유다는 어때요? 하나님을 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하니까 저들이 허물이 이러한 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죄에 따라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26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이 백성을 새로 여겼고 저들은 사냥꾼이 됐어요. 이들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흉기에 빠져서 그 세장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들이 배부르고 풍족하게 지낸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이요? 31절 보니까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은 또 재밌는 것은 그들을 또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멸망하고 잘못되는 길은요, 악한 지도자의 말에 선호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알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지각이 없는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아무리 징조를 갖다 줘도 그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은요, 그 지도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가 되고 이 새장이 먹잇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방송에서 종종 많이 보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만희니, 또 정명석이니, 박명호니, 뭐 이래자니, 무슨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거짓 것들 아닙니까? 이놈은 자기 배를 채우잖아요. 그 백성은 뭡니까? 그 성도는 뭐예요? 그 새들이. 근데 재밌는 것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맞다라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함께 멸망하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장에서 있는 얘기가 뭐지요? 우리 경고하는 얘기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 더욱이 이 목회자들이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주 경계를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일을 또 가르치는 일을 또 분별력을 주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간섭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우리를 옹졸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자기들이 제너러스한 것, 참 너그러운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무엇을 가져오는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을 얘기하면 저 꼴통 같고 바보같이 여겨지고 사람들이 더 지식 없어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줘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설교가 어느 설교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최고의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최고의 설교를 듣고 싶길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는 것이 최고의 설교를 들었고 최고의 설교의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네. 또 재밌는 게 없어. 이러다 보면 오늘 이 5장에 있는 유다 사람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나쁜 목회자들은 그래, 백성들이 간지럽다 그렇지 내가 그걸 긁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것을 자꾸 집어넣어서 세상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다 이제 멸망해지는데 세상을 향해서 좋아하는 우리 간지럼을 긁어주니 오늘 극복되는 이 지도자들이나 오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배불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새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갇힌 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먹잇감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교회를 주었어요.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어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지 않는 지각을 줬고요. 더욱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어서 이 성경을 따라서 최고의 설교, 최고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단 말입니다. 중세에 로마 카톨릭 시대는요, 그래서 변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거짓 사제들이 가르쳐 준 대로 백성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핑계하지 못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저자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만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최고의 목회자는 누군지 아세요? 최고의 목회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말 섞지만 설교에 세상 말 섞이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걸 우리 등에다 짊어지지 마라. 우리 이방신들,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간다. 오늘 31절 말씀, 백성들도 그 허망한 지도자들 말이 다 좋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뭐가 됐어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요, 어떨 땐 이용하고 싶을 때 많아요. 내 목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 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설교가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성령님 따라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어오고요. 나의 삶은 하나님 발걸음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넓은 성을 다녀봐라.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 허망한 지도자들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영혼을 맡기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저들이 나에게 바른 말씀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지 안 가르쳐주는지, 성경을 빗대어 세상을 내게 얘기함으로 나를 설득시킨다고 하는 그것이 마귀에 설득당하는 말이 아닌지 여러분 분별해서 참으로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8월 첫 날입니다. 하나님 8월 한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꽂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만. 오늘 보세요. 이 백성들이 새가 되고요, 백성들을 잡아먹는 자가 누가 됐어요?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자기들 권력으로 다스리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말에 백성들이 마지막 어떤 일을 행해요? 다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영혼은요,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는 영혼의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잖아요. 성경은 그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믿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사장 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도록 인도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내 이 말에 섞이지 않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보존하는 나의 교회가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